성경과 제국이라는 시리즈 6번째인데 아시리아 제국에 대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시리아를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 끝내야지 했는데 또 다음 주까지도 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시리아의 사네립의 패망과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워가면서 다른 나라와 이 대적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이란이 미사일을 쏘고 드론을 쏘고 했는데 그걸 거의 다 막아냈다고 그러잖아요. 거의 다 막아냈답니다. 자, 북한이 우리나라에 저런 식으로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런 방어망을 갖고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된다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김정은은 하루아침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과의 제국과의 전쟁이 이제 계속 일어나는데 지난번에 봤던 것은 이제 이집트 왕국에 대해서 이집트 제국에 대해서 봤고 지금은 이제 아시리아 제국, 그 다음에는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이런 순으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왕들과 페르시아가 어떻게 대두됐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가면은 순서대로 이 아시리아 제국의 유물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의 유물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물들을 미리 공부하고 가면 아주 좋은 공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아시리아 제국을 보겠습니다. 아시리아는 고대 중동에 위치한 이 강대한 제국으로 광대한 영토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군사력은 당시에 압도적이었고 다수의 지배 지역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장은 제가 AI에다 물어봤더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AI에다 물어봤다. 아시리아 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라 그랬더니 이 문장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다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BC 8세기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의 왕들이 있습니다. 망하기 직전의 왕들, 지난 시간에 봤듯이 무나헴, 부가이야, 베가, 호세아까지가 이제 19대 왕까지 이스라엘 북왕국 왕조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 당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이 무너질 당시, 북왕국이 무너질 당시에 그럼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은 누구냐 하는 겁니다. 누굴까요? 그때 왕은 아하스와 히스기야입니다. 아하스와 히스기야. 그래서 여러분이 열왕기 상하를 읽어나갈 때 이걸 잘 대조해 보면은 굉장한 공부가 됩니다. 그때는 대언자 누가 그렇게 활동을 했겠습니까?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대언자가 그때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사야 1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제 이사야가 어느 때 활동을 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이사야 1장 1절. 네. 이사야 1장 1절 보니까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그랬죠? 네 왕국의 시대에 대언을 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환상 계시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환상 계시를 보고 이야기했던 대언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이사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북왕국이 멸망할 때쯤에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남유다에 그렇게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사야 대언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 그의 전반부는 아하스 왕 때문에 얼마나 고전을 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아하스 왕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던 왕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에는 이사야 대언자와 합해가지고 아시리아 제국을 물리치는데 굉장한 노력을 했던
그런 대언자입니다. 남유다 왕들은 어떤 왕들이냐?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시아, 아사랴, 요담, 아하스 12대 왕이에요. 아하스 12대 왕, 그 다음에 히스기야 13대 왕. 예,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거든요. 근데 아하스가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그 아버지에서 이 아들이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누구냐? 므낫세예요. 므낫세는 너무너무 악한 왕입니다. 남유다가 이제 무너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 제공을 했던 사람이 므낫세. 그걸 보면서 어찌 이런 아버지에서 이런 아들이 나왔을까? 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이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올바른 길로 걸어가지만 그렇지 못하면 악한 길로 걸어간다는 겁니다. 므낫세, 그 다음에 아몬,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해서 20대 왕으로서 이제 남왕국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아시리아 제국에 대항했던, 대했던, 아시리아 제국에 대했던 두 왕을 비교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12대 왕 아하스와 13대 왕 히스기야, 이 두 왕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니네베 발굴기라고 하는 책을 쓴 이제 아놀도 브랭만이라는 사람이 이 아시리아의 왕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 잔인한 것에 대해서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아시리아의 나시르 8왕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짐은 잔인하고 전쟁에서 선두를 달리는 온 천하의 왕이며 굴복하지 않은 자들은 모두 짓밟아버리고 온 세상 사람들을 내 손아귀에 넣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또 살만에살이라고 해서 살만에살, 그는 자기 자신을 온 백성의 태양이며 온 나라의 군주다라고 이야기했던 왕입니다. 아시리아 왕 중에 디글랏빌레셀, 성경에도 나오죠. 디글랏빌레셀 왕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손은 42개 나라들과 그 왕들을 정복하였고 그들을 강력한 내 통치하에 눌러놓았다고 자랑하는 왕이었습니다. 아주 악한 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네리방,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네리방은 자기 자신을 공포로 몸을 감싼 아주 힘이 센 영웅이라고 자평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살 핫돈 왕, 또 아시리아의 바니팔 왕, 이렇게 이제 여러 왕들이 있는데 전부 다 이 잔인한 왕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왕 아하스 때와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 어떻게 아시리아와 관계를 맺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유다 왕 아하스입니다. 이제 설교 노트에 그 내용이 있으니까 보시면서 같이 따라오시면 됩니다. 유다 왕 아하스는 하나님을 배격하고 아시리아를 의지했던 왕이에요. 하나님을 배격하고. 이사야가 유다 왕 아하스에게 아시리아의 의미를 알려줬죠. 이 시리아, 연기를 내며 불타는 두 개의 나무 조각 꽁지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리아와 북왕국은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두 개의 나무 꽁지와 같으니까 겁먹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7장 10절부터 14절을 보십시오. 이사야 7장 10절부터 14절. 또 주께서 다시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아하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를 위해 주 네 하나님께 한 표적을 구하라. 깊은 곳에서든지 위로 높은 곳에서든지 그것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표적을 구해봐. 하나님께서 널 도우실 거야. 구해봐. 했는데 그랬지만 12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고 주를 시험하지도 아니하겠나이다 하매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오 다윗의 집아 이제 너희는 들으라. 너희가 사람들을 지치게 하는 것이 작은 일이기에 나의 하나님도 지치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리니 보라, 처녀가 수티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왕국의 멸망이 기정사실로 드러난 때입니다. 그때는 그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이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서 아시리아의 저항을 시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곧 망하게 되기는 하지만,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남유다 아하스에게 이야기한 것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망하는데 돕는 민족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네가 아시리아가 멸망할 거야, 멸망시킬 거야. 그렇지만 네가 도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민족 아닙니까? 나눠져 있지만 네가 도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그런 경고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아시리아를 동원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누가요? 아하스 왕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아하스가 친아시리아 정책과 그리고 나중엔 조공을 바칩니다. 역대하 28장에 가보면 아하스의 유다 통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대하 28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하스는 통치하기 시작할 때 20세더라. 그 20살에 이제 왕이 된 겁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통치하였으나 16년 동안 36살에 끝냈다는 거죠. 자기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들로 걸으며,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걸었대요. 다윗의 왕의 길로 걸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들로 걸으며 또한 바알들을 위해 부어 만든 형상들을 만들었기 때문이더라. 또 그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였고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교도들의 가증한 일들을 본받아 자기 아이들을 불 속에서 태웠으며 또한 산당들과 작은 산들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희생물을 드리고 분향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에 대한 평가를 보면은 아주 악한 왕이었고 우상 숭배를 했던 왕이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고난과 고통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 아하스 왕을 보십시오. 역대하 28장 19절에 가보면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왜 아하스 왕 때 그렇게 아시리아의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느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를 벌거벗게 하고 주께 크게 범법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로 인해 유다를 낮추셨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이 아하스 왕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아하스 왕이 똑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아시리아 왕이 친아시리아 그 정책을 쓰면서 아시리아를 의지하고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치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역대하 28장 21절에 보면은 아시리아 왕 딜갓 빌레셀이 그에게 와서 그를 괴롭게 하고 그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아하스가 주의 집과 왕의 집과 통치자들에게서 몫을 취해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으나 그가 아하스를 돕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이리저리 금을 모아가지고 주었지만, 조공을 바쳤지만 여기 아시리아 왕은 도와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리아 왕이 제국으로서 이제 땅을 넓혀가면서 아하스 왕을 그 성전을 했다는 그런 파티에 아하스를 초대를 합니다. 한번 열왕기하 16장을 넘어가 보세요. 열왕기하 16장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이에 아하스가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왕의 신하여 왕의 아들인다고 그래요. 나는 왕의 신하고 왕의 아들이래요. 시리아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니 올라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하고 주의 집과 또 왕의 집 보고들에서 찾은 은과 금을 취해 아시리아 왕에게 예물로 보내매. 자, 금을 취해가지고 주의 집과 왕의 집 보고들에서 찾은 은과 금을 취해가지고 아시리아 왕에게 예물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9절에 아시리아 왕이 그의 말에 아시리아 왕 그의 말을 귀를 기울였더라. 아시리아 왕이 다마스쿠스를 대적하러 올라가 그곳을 점령한 뒤 그곳의 백성을 포로로 사로잡아 기르로 데려가고 르신을 죽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아하스 왕은 굴욕적인 외교 정책을 편 겁니다. 나는 왕의 신하요 왕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시리아 디글라필레셀이 이제 아하스 왕을 초대했을 때 그가 간 다마스쿠스에서 본 제단을 보고 흉내를 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열왕기하 16장 10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아하스 왕이 아시리아 왕 디글라필레셀을 만나려고 다마스쿠스에 갔다가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단을 보고 아시리아 왕이 우상 숭배를 하는 이 제단을 보고 그것을 만드는 모든 기술대로 그 제단의 모양과 양식을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냅니다. 그랬더니 아하스 왕이 다마스쿠스에서 오는 곳에 맞추어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마스쿠스에서 보낸 모든 것대로 제단을 만들어냅니다. 그러자 12절 왕이 다마스쿠스에서 온 뒤에 제단을 보고는 제단에 다가가 그 위에 헌물을 들이대 자기의 번제 헌물과 음식 헌물을 불사르고 음료 헌물을 부으며 화평 헌물의 피를 제단 위에 뿌리고 주 앞에 있던 놋제단을 옮기되 그 집의 맨 앞에서 곧 그 제단과 주의 집 사이에서 옮겨 그 제단의 북쪽에 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이 악한 우상 숭배의 제단, 여기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의 제단 모양을 본따가지고 그 설계도를 보내가지고 그대로 만들어서 각종 하나님께서 헌물을 드리라고 한 방식대로 드리긴 했지만 그 중심은 우상 숭배였다는 겁니다. 형식만 갖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먼저 아하스 왕을 보면서 아하스 왕에 대한 평가를 내리면 아하스 왕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자를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대적자를. 성경의 시편에 보면은 다윗의 이야기를 나오면서 시편 27편을 한번 열어보세요. 1절부터 보니까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두려움의 문제가 나와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악한 자들 곧 내 원수들 내 대적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다가 걸려서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전쟁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날지라도 내가 이것을 확신하리로다.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것은 곧 내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엿듣는 것이라. 고난의 때에 그분께서 자신의 천막 속에 나를 숨기시고 자신의 장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반석 위에 세우시리로다. 8절 주께서 너희는 내 얼굴을 구하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에 내 마음이 주께 이르기를 주여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하리이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했죠. 다윗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던 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하스 왕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시리아하고 친해져야지, 아시리아하고 친해져서 의지해야지, 다른 나라가 공격하면 도와달라고 해야지, 이런 것만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여러분 어려운 때에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변에 나를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는 도구들을 두실 수가 있어요. 나라로 따지면 다른 나라가 그럴 수가 있겠죠. 우리는 북한이라는 저 민족들,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주변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먼저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우방국가, 우방국이죠. 우방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실현하고 정말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미국을 의지해서 이 나라를 굳건히 지금까지 지켜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터무니없이 중국을 의지한다든가 러시아를 의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소련이라는 나라가 붕괴되기도 전에
그 김일성을 시켜가지고 이 나라를 완전히 적화야욕, 완전히 공산국가로 만들려고 작정했던 것이 바로 소련이라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적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겁 없이 날뛸 수가 있습니다. 아무 말이나 막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편 34편을 한번 열어보세요. 시편 34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너무도 두려워가지고 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다녔을 때 너무 두려워서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고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그런데 시편 34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언제나 주를 찬송하리니 그분을 찬양함이 계속해서 내 입에 있으리로다. 내 혼이 주를 자랑하리니 겸손한 자들이 그것을 듣고 즐거워하리로다. 오 나와 함께 주를 크게 높이며 우리가 함께 그분의 이름을 높이자. 이래 놓고서 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주를 찾음에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구출하셨도다. 그들이 그분을 바라보고 빛을 받게 되었으며 그분의 얼굴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가엾은 자가 부르짖음에 주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고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를 구원하셨도다.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준을 치고 그들을 구출하는도다. 오 주께 선하신 것을 맛보알지어다.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오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조차도 두려울 때가 순간이 있었죠. 아비멜렉 앞에서 이제는 완전히 죽었구나라고 생각될 때가 있었죠. 미친 척하면서 그가 나오긴 했지만은 그때 그가 그 어려움 속에서 의지했던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오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결국 아시리아를 의지했던 아하스는 노예가 돼버리고 마른 거예요. 아시리아를 흉내냅니다. 제단을 흉내냅니다. 우상 숭배로 그는 생을 마감했습니다. 신앙의 멘토가 없었어요. 그래서 역대하 28장을 읽다 보니까 22절에 아하스 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는 고난당할 때에, 자 우리가 고난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어떻게 했냐면 그는 고난당할 때에 주께 더욱더 범법하였는데 이 사람은 그 아하스 왕이니라. 아하스 왕은 고난당할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어요. 더 죄악을 저질렀어요. 고난당하면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이 사람은 더욱더 죄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하스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 아하스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자,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아들도 그럴까봐 좀 겁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이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한 왕입니다. 누구를 대적해서? 아시리아를 대적해서. 똑같은 아시리아입니다. 근데 아하스는 어떤 굴종의 외교 정책을 폈지만은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29장부터 32장까지 히스기야 왕의 통치에 대해서 4장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4장에 걸쳐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가 나오죠. 열왕기 상하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두 왕조 이야기를 번갈아 가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왕족의 입장에서 왕의 일을 다루는 왕좌 중심적이며 사람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관점에서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게 열왕기 상하예요. 그런데 역대기 상하는 아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긴 족보와 함께 주로 남왕국 유다의 사건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설명서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이고 제사장과 성정 중심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치리하신다는 관점에서 그런 모든 사건들을 기록한 거예요. 다른 역사서의
기록되지 않은 사건들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상하는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본 거구나. 어떤 것은 열왕기상하에서는 길게 다루었던 것도 역대기에 가서는요 그냥 빨리 지나가 버려요. 빨리 끝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역대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는 내용 중 4장이나 걸쳐서 그의 이야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역대기야 29장을 열어보세요. 28장은 아하스의 유다 통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29장부터 보면은 히스기야의 유다 통치 이야기가 나와요. 자, 시기가 언제 왕위에 올랐냐면 25살 때 왕위에 올랐습니다. 29년간 통치를 했어요.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가 29장 2절에 나옵니다. 그가 자기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니라. 한 줄 평가가 이런 겁니다. 한 줄 평가가. 자, 히스기야는 먼저 29장 3절부터 19절까지 그 제목이 나와 있죠. 여기 성경에 그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히스기야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였어요. 그러면서 여기 정결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구별하라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성전을 정결하게 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통찰과 해석이 참 중요한데 여기 그대로 적용해서 살려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고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의 집을 거룩히 구별하여 성소에서 더러운 것을 가지고 나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 조상들이 범법하고 주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을 행하며 그분을 버리고 주의 거처로부터 자기 얼굴을 돌리며 자기 등을 돌리고 또한 주랑의 문들을 닫으며 등잔들을 끄고 성소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분향하지 아니하며 번제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도다. 이거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러므로 주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였고 너희가 너희 눈으로 보는 바와 같이 그분께서 그들을 넘겨주사 고난과 놀랄 일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느니라. 보라, 이것으로 인해 우리 조상들이 칼에 쓰러지고 우리 아들 딸들과 아내들이 포로가 되었느니라. 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그분의 맹렬한 진노를 우리에게서 돌이키게 하려는 생각이 내 마음에 있나니. 어떤 마음이 있어요? 돌이켜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히스기야에게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내 아들들아 이제 게을리하지 말라. 주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자신 앞에 서서 자신을 섬기게 하시고 이로써 너희가 그분을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때 레위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하면서 이제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했다 하는 내용이 29장 3절부터 19절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부터 36절까지 29장에 20절부터 36절까지는 성전 예배를 회복합니다. 성전 예배. 그래서 이제 번제 헌물을 드리죠. 번제 헌물을 드려요. 그리고 26절부터 30절까지는 번제 헌물을 막 드릴 때 반주가 나오는 거예요. 오케스트라와 그리고 찬양대의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찬양대의 찬양이. 번제 헌물을 딱 드릴 때 그 장엄한 순간에 말이죠. 그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고 찬양대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이야기가 26절부터 30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찬양대의 찬양이 얼마나 훌륭하고 멋있습니까? 번제 헌물을 드린 후에 희생 헌물과 감사 헌물을 드리는 내용이, 그래서 성전 예배를 회복한 내용이 20절부터 36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0장으로 넘어가면은 히스기야가 뭘 지켰다고 그랬어요? 유월절을 지킨다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유월절.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되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구나라고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도움받을 수가 있어요. 자, 30장 1절부터 27절까지는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켰다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이끌어내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30장 26절을 보세요.
30장 26절에 그렇게 했더니 뭐 합니까?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 같은 것이 예루살렘에 없었기 때문이더라. 르호보암 왕 때부터 계속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했더니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면은 큰 기쁨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만족감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른 예배자가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넘쳐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여기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켰더니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찌들리고 짜증을 내고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왜 기쁨이 없나요?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예배가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순환의 고리가 사이클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1장으로 넘어갑니다. 31장으로 넘어가니까 히스기야의 개혁이라고 나오죠. 히스기야의 개혁. 어떤 개혁이 이루어집니까? 1절에 나옵니다. 한편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 있던 온 이스라엘이 유다의 도시들로 나가서 형상들을 부수어 산산조각 내고 작은 숲들을 베어내며 온 유다와 베냐민과 또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무너뜨려 마침내 그것들을 다 진멸하고 그 뒤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 소유로 자기 도시들로 돌아갔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배가 회복이 되니까 잘못된 것은 다 부수어버리자, 다 바꾸자, 우리가 잘못된 것을 없애버리자, 이런 결심이 난 거죠. 여기 히스기야 왕이 시킨 겁니까? 시킨 게 아니에요. 예배가 부흥이 되고 예배가 살아나면 개혁은 저절로 일어나는 겁니다. 개혁이 일어나요. 그리고 31장 2절부터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드는 조직을 재정비합니다. 재정비해요. 이렇게 이제 히스기야 왕의 개혁이 31장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2장에 넘어가면은 이제 32장에 넘어가면 드디어 이제 대외의 적인 아시리아 사내립과의 대립에서 보여준 히스기야의 믿음이 나옵니다. 자, 이 히스기야는 처음에 믿음 없음을 드러낸 적도 있었어요. 믿음 없음을. 왜냐하면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아시리아가 공격을 하니까 궁지에 몰리자 항복을 했었습니다. 항복을 했던 적이 있어요. 열왕기하 18장 14절을 보면은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시리아 왕에게 이르되 내가 잘못을 저질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께서 내게 짐지어 주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시리아 왕이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지정해 준 거예요. 그걸 바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여기에 지금 얼마를 바치라고 그랬어요?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바치라고 한 겁니다. 근데 그 돈이 없어가지고, 그 돈이 없어서 15절 16절에 보면은 주의 집과 왕의 집 보고들에서 찾은 은을 두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주의 성전의 문들과 자기가 전에 금을 입힌 그 왕궁의 기둥들에서 금을 벗겨가지고 아시리아 왕에게 바쳤다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떻게 금 30달란트가 없어가지고 주의 성전의 기둥들에서 입혀놓은 것을 벗겨내느냐는 거죠. 조공으로 그걸 벗겨내가지고 조공으로 바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유다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제 아하스 왕이어서 히스기야 왕이 된 거잖아요. 그 나라 경제가 말할 수 없이 어려움에 있었다는 겁니다. 말할 수 없이 경제 상황이 어려웠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믿음 없음을 드러낸 모습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금 30달란트가 없었다?
다윗과 그의 아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남겨준 것이 있었어요. 남겨준 것이 뭐냐면 역대상 22장 11절 그리고 14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당부하면서 은 100만 달란트와 금 10만 달란트를 준비해 주었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금 30달란트를 없애가지고 그 성전에 있는 금을 뺏겨가지고 이렇게 내놓는 격인데, 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 꼭 하나님의 성전을 줘야 된다, 이렇게 건축을 당부하면서 남겨놓은 것이 은 100만 달란트, 금 10만 달란트를 준비해냈다는 겁니다. 다윗은 또 오빌의 금 3천 달란트를 또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다윗의 측근들도 옆에서 있다가 금 5천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금이 10만 8천 달란트가 들어간 겁니다. 10만 8천 달란트가 들어간 거예요. 역대상 29장 3절부터 7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은 열왕기상 6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솔로몬이 그 집의 내부를 순금으로 입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앞에 금사슬로 칸막이를 만들어 그것을 금으로 입히며 온 집을 금으로 입혀 마침내 온 집을 완성하였으며, 그가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옆에 있는 제단을 온통 금으로 입혔더라. 지금 뭐가 반복됩니까? 순금으로 입히고 금으로 입히고 금으로 입히고 온통 금으로 입혔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금을 갖다가 입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입혔던 금도 끌어내는 거예요.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니까 입혔던 금도 그냥 갖다가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기둥을 금으로 입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집에 금을 벗겨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금을 입히는 사람입니까? 벗겨내는 사람입니까? 믿음 있음입니까? 믿음 없음입니까? 자, 이렇게 히스기야가 이런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32장 8절에 보면은 히스기야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이제 사네립이 와서 대적하는 말을 하니까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에게는 육신의 팔이 함께하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싸움을 싸우시는 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니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들로 인해 안심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한때 친 이집트 정책을 폈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이사야가 나무라기도 했었어요. 그때 이사야가 경고를 했었죠. 이사야 31장 1절에 보니까 도움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은 말들을 의지하고 병거들이 많으므로 병거들을 신뢰하며 기병들이 심히 강함으로 기병들을 신뢰하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를 찾지도 아니한도다. 이걸 누구에게 배운 거예요? 아버지에게 배운 거예요. 아버지는 친 아시리아 정책을 폈어? 나는 친 이집트 정책을 펼 거야. 이랬던 것이죠. 아버지에게 그걸 배운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뒤로 하고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는 법을 먼저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에게 위기가 닥친 겁니다. 어떻게 닥쳤어요? 아시리아가 침공했거든요. 이사야 36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침공을 합니다.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랍사게를 시켜가지고 히스기야에게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이집트를 가리켜서 부러진 지팡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허락해서 우리가 여기 올라왔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랍사게는 세계 공용어인 영어와 같은, 그때 당시에 영어와 같은 것이 아람어였어요. 아람어. 그런데 아람어를 이야기해도 여기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다 알아듣거든요. 그런데 아람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언어로 이야기한 겁니다. 히브리어로 이야기한 거예요. 랍사게는 더욱더 의기양양하게 유대인의 말로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제발 그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아람어로 이야기하라고.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지 말고 아람어로 이야기해도 다 알아듣는다고 해도 랍사게가 신이 나가지고 더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데 32장 13절 이제 랍사게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절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면서 13절에 나와 내 조상들이 다른 땅들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이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땅들의 민족들의 신들이 어떤 식으로든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구출할 수 있었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엄청나게 지금 랍사게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랍사게는 뭘 모르는 사람일까요? 역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역사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역사를 모르면 망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 36년간 압박을 당했던 것도 중요하지만 6.25라는 이 북한 공산당이 쳐내려왔던 이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되고, 이 우리나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세계 유엔 국가들이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희생하면서 우리나라를 지켜줬던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줬던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를 잊어버리면요,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공산당을 찬양하거나 좌경사상을 퍼뜨리거나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겁니다.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랍사게가 뭘 없었다고요? 역사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왜 역사의식이 없다고 얘기합니까? 랍사게가 3개 국어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결코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말이었습니다. 랍사게는 뭘 몰랐냐면은 150년 전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의 수도 니누에를 요나 대언자를 통해서 그들을 회개케 하시고 그들을 구원한 역사를 모르고 있었던 거죠. 자기 나라 역사도 모르고 자기 나라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대언자를 보내가지고 회개케 하여 건지하게 만들어줬던 이 역사를 모르고 랍사게가 그렇게 짓거리고 있는 겁니다.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듣고는, 자, 이걸 들었습니다. 듣고는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 기록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으며 몸에 굵은 배를 두르고 주의 집으로 들어가 집안을 감독하는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들 중에서 장로들에게 굵은 배 옷을 입혀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대언자 이사야에게 보내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히스기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날은 고난과 책망과 모독의 날이로다. 아이들이 태어나리 하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의 주인인 아시리아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기 위해 그를 보내었는데 아마도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셨으리이다.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들으신 그 말들을 친히 꾸짖으시리니 그러므로 남은 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기도를 올리소서 하시나이다 하니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와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보니까 37장 6절에 너희는 너희 주인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시리아 왕과 왕의 신하들이 나를 모독하며 한 말들 곧 네가 들은 말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그에게 돌풍을 보내리니 그가 풍문을 듣고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요 내가 그를 그의 땅에서 칼에 쓰러지게 하리라 하시나이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히스기야가 이 아시리아 사네립을 대할 때의 태도가 나오죠. 그래서 15절부터 20절에 보면은요, 15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여기 히스기야 왕이 기도한 내용이 나와요. 기도가 나와요. 히스기야가 14절 사자들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읽고는 주의 집으로 올라가 그것을 주 앞에 펴놓고 주께 기도하여 이르되 뭐라고 해야 합니까? 오 그릇들 사이에 거하시는 군대들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하면서 기도를 한 겁니다. 기도를 했어요. 사네립에 대한 이 주님의 기도의 응답의 말씀이 36장 21절부터 32장 이사야 36장 37장 21절부터 35절까지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사야를 통한 기도의 응답이죠. 그래서 결국은 37장 36절부터 38절까지가 사네립의 패배와 죽음이 나오는 거죠. 하룻밤 사이에 주의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주의 천사가 36절 보세요. 37장 36절 그때 주의 천사가 나가
아시리아 사람들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보라 저들이 다 죽어 송장이 되었더라. 주의 천사가, 이런 센 천사가 있는 겁니다. 주의 천사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죽여 송장을 만들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주님의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그렇게 18만 5천 명이 죽은 게 쥐들이 전염시킨 패스트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요세푸스도 헤로도토스의 역사 제2권을 자신의 책 유대고대사에서 언급하면서 하룻밤에 수많은 쥐떼가 나타나가지고 아시리아 군대의 활과 그 밖의 무기를 갈기갈기 쪼아 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철수할 수밖에 없었고, 돌아가니까 자기 아들들이 자기를 죽여버렸어요. 자기 아들 죽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천사가 18만 5천 명을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없음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올 때 어디로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히스기야는 이사야 대언자에게 찾아갔어요. 영적인 멘토를 뒀다는 거죠. 영적인 지도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하스와 히스기야를 통해서 악한 왕과 선한 왕의 완전 대조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시리아는 그저 도구에 불과해요. 도구에 불과합니다. 아주 작은 나무 막대기 같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고 실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적인 지도자와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대적을 하면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시리아 제국과 유다왕 히스기야의 믿음, 오늘 이 부분까지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